신약성경 16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체질 개선하셨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지난주에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공 체질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공하는 생각 구조, 성공하는 언어 구조, 실천하고 행동하는 구조, 이렇게 체질을 바꾸어야지만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계속되는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체질을 개선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공적인 삶을 누리고 우리가 인생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체질을, 영적 체질을 더 강하게 개선할 수 있느냐. 체질을 개선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영적인 체질을 진단해 보셔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 형편을 먼저 알아야지 자신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진단한 이후에 약을 처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영적 체질로 개선하려면 이처럼 자신의 영적 형편을 먼저 정확하게 진단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병원 가서 그 원인을 밝혀내고 치료해야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이상 증세가 있는데 계속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회복할 수 없는 악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체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빨리 그 이상 증세를 진단하고 영적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체질을 개선해야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계속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영적 이상 증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몇 가지 증세가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마음으로 한번 헤아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 이상 증세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는 교회에 가기 싫다. 오늘 다 오셨으니까 아니겠죠? 혹시 억지로 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나는 교회에 가기 싫다. 예배가 매우 지겹다. 지겹습니까? 벌써 눈을 감으시는 분들은 다 지겹다는 증거입니다. 찬송은 왜 4절까지 있냐? 1절만 부르면 안 되냐? 이거 나 영적 이상 증세입니다. 무슨 일이 아니고, 나의 신앙생활은 뜨뜻미지근하다. 나는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갈팡질팡 갈등을 느낀다. 나의 신앙은 열정이 없다. 나는 불평과 원망을 자주 한다. 험담하는 것이 너무 재밌다. 화낼 때가 자주 있다. 자꾸만 의심이 생긴다.
내가 가는 데는 무조건 깨진다. 교회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 기도하는데도 관심이 없다. 교회를 수년, 수십 년을 다녔지만 기도 응답 받은 경험도 없다. 성경 말씀은 수면제보다 더 강력한 수면제다. 헌금생활은 부담이 된다. 싫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천국에 확신도 없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다. 주초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된다. 주일 성수가 어렵다. 나의 신앙생활은 매우 게으르다. 작은 말, 작은 실수에도 얼마나 민감하게 내가 반응하는지 모르겠다. 더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몇 가지의 영적 이상 정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영적 이상 정세들이 많이 나타나면 빨리 체질을 개선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영적 이상 정세를 오래 내버려 두면은 산성화되어 버립니다. 영적 산성화가 되어서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농가 밭에 비료를 자꾸 주고 농약을 계속 뿌리면서 농사를 계속해서 지으면 그 땅이 아무리 좋아도 세월이 지나면 산성화되어 버립니다. 죽은 땅이 되어 버립니다. 땅이 산성화되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땅이 산성화되어 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을 먹을 때 어떤 악영향이 나타나냐? 그것을 먹는 사람의 몸에도 이상증세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도 영적 이상증세를 빨리 체크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영적 산성화가 오게 됩니다. 영적 산성화에 걸리게 되면 나만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한 사람들,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에도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내 신앙에 영적 이상 증세가 있으면 빨리 이 체질을 개선하려고 애를 쓰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영적 체질을 개선하라 했더니만 어떤 분은 다이어트를 시작하신 분이 계시대요. 좋은 일입니다. 몸도 다이어트 하셔야 되죠. 몸도 다이어트 하시고 내게 영적 이상 정세가 있으면 우리의 영적 체질도 다이어트 개선을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영적 체질을 개선합시다. 이제 우리 개인의 정세를 진단해 보았고 이 나라, 이 시대의 정상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진단해 보면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주 심각한 산성화 현상에 걸려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사회 악이라고 하는 것들, 흉악, 범죄, 자살, 술, 담배 소비량, 교통사고, 이런 사회 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OECD 국가 중에서 1, 2위를 다투는 것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이 사회 악 분야가 수두룩하게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심각한 산성화 현상에 걸려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건전해야 될 문화, 예술, 예능, 스포츠는 상업화되었고 매우 저질화되어 있습니다. 신성해야 될 교육의 현장은 더 심각할 정도로 산성화되어 버렸습니다. 교육의 현장이 산성화되었다는 것은 이 나라에 장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내일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말을 많이 쓰느냐? 육체 체질만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체질 개선, 교육 체질 개선, 경제 체질 개선, 문화 체질 개선, 스포츠 체질 개선,
모든 분야에서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산성화 현상이 심하게 걸려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의 양심, 그리고 사람들의 도덕성은 어떻습니까? 이 사회의 법과 치안은 어떻습니까? 땅에 떨어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양심, 여러분, 윤리, 도덕, 최소한의 사회 기초를 지켜주는 법, 질서, 이런 것들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조차도 무너진 지가 오래된 사회, 오래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은요, 심심하면 핵실험하죠.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다고 지금 난리를 치면서 대북 관계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위협하고 불화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도 만만치 않잖아요. 계속되는 경제 침체, 정치 악화 현상 때문에 세계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사회와 우리 민족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심한 영적 혹은 사회적 산성화에 걸려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산성화되어 있고 시대와 민족과 열방이 산성화되어 있으면 그래도 교회는 건강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야 되잖아요. 한국교회의 현실도 여러분이 이미 진단하고 있는 것처럼 극도의 산성화 현상에 이미 진입해 있습니다. 부흥은 멈추었죠. 내리막선을 긋고 있는 형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교회는 세속화되어져 있습니다. 목회자들뿐 아니죠. 성도들도 도덕성이 너무나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데 물질 중심, 숫자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을 보면 전통과 권위에 붙들려 있습니다. 의식화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기복적으로 변화해지고 형식화되어져 버리고 종교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이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평화와 화평이 아니라 갈등과 대립과 분열이 계속해서 교회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상황 가운데서 세상 이단들, 오늘 기도한 것처럼 이슬람의 문화들, 안티그리스도인들은 더 강력하게 교회를 대항하고 교회를 침투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미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를 바라보고 소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교회를 비난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이 시대를 정화하고 이 시대를 밝혀가야 할,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한국교회는 더 극도로 심한 산성화에 걸려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산성화에 걸려 있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비극적인 것입니다.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땅에서 나는 열매는 사람의 몸에도 이상 증세를 일으킵니다. 한국교회가 산성화에 걸려있다는 것은 좋은 열매는커녕 나쁜 열매가 계속 맺혀지므로 교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도 어둡게 만들고 세상도 힘들게 만들고 세상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회에, 죄송합니다, 악이 될 그런 모습을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영적 체질을 개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영적 체질에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앞장서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왜 그런데 침묵하십니까? 왜 입 다물고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왜 전락합니까? 솔직히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더 지금 영적 체질 개선에 앞장서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인적인 영적 침체, 이 시대와 우리나라의 영적 침체, 전 세계적인 영적 침체, 교회의 산성화됨, 이런 것들뿐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천도라는 땅은요, 정말 영적으로 척박한 땅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젊은이는 떠나가 버리고 점점 고령화되는 사회입니다. 사람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더 척박한 토양에 세워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요, 더 강력한 영적 체질로 개선되어져야지 이 시대의 모든 산성화된 것을 뚫고 나가고 시대 속에 소망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 체질을 개선합시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영적 체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교회의 시스템을 갈아엎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제도를 바꾸자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환경을 잘 바꾸자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을 뒤집어엎고 갈아엎고 바꾸자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속에서 성도들이 영적 체질을 개선하자라는 것은 교회의 영적 성량, 성도들의 영적 기질,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능력, 영적 체질을 개선하자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량, 영적 기질, 영적 능력을 더 뜨겁게, 더 강력하게, 더 열정적으로, 더 건강하게 체질을 개선하자. 그것이 영적 체질 개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사실은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보면 영적으로 볼 때 체질이 많이 개선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성도들과 사람들을 볼 때 이 침체된 모습, 이 민족과 이 조국의 산성화된 모습, 한국 교회가 산성화된 모습, 다음 세대에 소망을 줄 수 없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는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영적 체질을 개선해야지만이 이 모든 산성화된 것을 뚫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영적 체질을 개선하는 것, 이 영적 체질을 개선해서 개인적인 영적 침체를 뚫고 나가고 이 민족과 이 사회 속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한국교회 속에 새로운 보험과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고 다음 세대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적 체질을 개선해서 이 시대의 산성화된 토양을 좋은 토양으로 바꾸는 그 일을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체질 개선, 이 시대의 산성화된 것을 뚫고 시대 속에 소망을 심어주는 일은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일, 다음 세대와 민족을 살리는 일,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 천도를 복음하는 그 일에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이 영적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논리, 물질적인 힘, 숫자적인 힘을 통해서 지금의 위기를 탈출해 보려고 지금 산성화된 것을 좋은 땅으로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오히려 더 큰 위기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고 더 산성화되어져서 악한 열매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역사를 보시면 사람이 많고 물질이 많고 숫자가 많고 지식인이 많아서 영적 토양을 개선하고 시대의 소망을 주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 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붙들면 붙들수록 더욱 세속화되어지고 더욱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더욱더 실패하고 더욱더 아픔을 경험한다라고 성경과 역사는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적 체질을 개선하고 우리의 교회를 더 강력한 영적 체질을 가진 교회로 바꾸는 그 일에 세상 것 붙들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적 체질을 개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적 일을 하는 데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물질이나 숫자나 힘이나 권세나 전통이나 감투나 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교회, 아니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의 성도,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믿음 위에 서야 되고 말씀 위에 서야 되고 성령 충만함 위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전후를 보시면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과 제자들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의 영적 체질이 개선되어졌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전후를 보시면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 어떻게 체질이 개선되어집니까?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 일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니다.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서 숨었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영적 체질로 개선되어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에 그들은 급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문까지 꼭 걸어 잠그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영적 체질이 개선되어집니다. 세상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두고 살아가는 영적 체질로 개선되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했던 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순교의 자리까지 가감하게 나아가는 영적 체질로 개선되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영적 체질이 개선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질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져 갔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영적 체질이 개선되어지자 그들이 가는 곳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병자들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영을 붙들고 있고 육을 붙들고 있던 어둠의 쇠사슬들이 다 끊겨지고 자유함을 입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들은요, 어떤 곳에 나타나느냐? 영적 체질이 개선된 그곳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영적 체질이 개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와 우리 주변과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개인적으로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해져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회, 우리의 조국 너무나 심할 정도로 산성화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켜야 될 한국교회 더 극도의 산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다음의 역사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솔직히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없는 다음 세대가 허물어져 있습니다. 이런 우리 자신과 우리의 주변에 극도의 산성화된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뚫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다시 부흥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체질 개선이 일어날 때 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
다른 성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자신들이 먼저 영적 강한 체질이 생성되어져야지 이 시대의 모든 산성화를 뚫고 다시 치유와 회복,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부터 체질 개선하세요. 여러분, 체질 개선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목사님, 물질을 엄청나게 부어보세요. 안 되는지. 사람 인해 전술로 사람 모아보세요. 안 되는지. 권력들 동원해보세요. 사람들 줄줄이요. 시설 잘 해보세요. 사람들 옵니다. 다 쭉쟁이 뭡니다.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부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세상에 것 가지고 사람 모아놓으면 다 축적입니다. 한번 바람 불어버리면 다 사라집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산성화 현상이 일어나서 이 사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 속에 더 악한 열매들을 맺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먼저 영적 체질을 개선하는 그 길이 부흥과 회복과 치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성령을 받고 우리가 영적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느냐?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숨어있던 장소에서 무엇을 하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씁니다. 찬송하며 기도에 힘을 쓰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그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십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자 제자들과 성도들의 영적 체질이 강하게 개선되어 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체질이 개선되어지자 그들이 세상을 뒤엎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한국교회 속에도 일어났습니다.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그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사람 아니에요. 좋은 환경 아니에요. 교회를 크게 지어서 아니에요. 물질을 투자해서 아니에요. 그 원동력의 핵심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사로잡고 성령이 성도의 심령을 사로잡으니까 영적 체질이 강력하게 되어서 부흥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찬송하고 열정적으로 찬송하며 뜨겁게 부르짖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령의 임함의 역사였고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주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내가 백성들에게 내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같은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면
이 시대 우리의 교회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충만히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산성화된 신앙이 개선되어진다 그 말. 여러분이 할만한 지식으로 안 됩니다. 신앙의 경험으로 안 됩니다. 내가 감투 썼다고 되는 줄 아세요? 그거 붙들면요 더 극도의 산성화만 되어집니다. 자꾸 나쁜 열매가 있어요. 기도와 찬송으로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 우리 교회 속에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속에 임하였던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영적 체질이 개선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모든 것이 극도로 산성화되어 버렸습니다. 좋은 곳이 없습니다. 좋은 것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다 산성화되어 버렸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회와 조국도. 한국교회는 더 심하고 다음 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사는 청도는 더 척박한 영적 토양 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이라는 것을, 다시 치유라는 것으로, 다시 부흥이라는 것으로 세워놓을 수 있겠느냐? 그 자리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강한 영적 체질을 가질 때에 여기에서부터 부흥의 불씨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에서는 강력한 영적 체질을 갖기 위해서 응답하라 1980 성령 사역을 합니다. 이 응답하라 1980 성령 사역은 오순절에 임하였던 강한 성령,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에 임했던 강한 성령을 우리가 그때처럼 다른 방법이 아니라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우리와 우리의 교회의 체질이 개선되어져서 이 시대에 산성화된 것을 뚫고 나가자. 그런 사역이 응답하라 1980 성령 사역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다른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주 아름답게 포장된 것도 아닙니다. 좋은 시스템이 갖추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식하게 예전에 우리가 선배들이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우리의 신앙 선배들에게 허락하셨던 성령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목사 혼자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리더들과 교회 앞선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 아멘을 안 하시면 하기 싫다.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좀 변화돼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찬양할 때 죄송합니다. 성령이 이렇게 좀 찬성해 줘야 돼요. 아멘도 안 하네. 그것도 안 하죠, 장로님들이. 정말 해야 됩니다. 안 하면요 원래 또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나 월급 받고 그냥 목회하면 돼요. 나도 편하게 하고 싶어. 내가 말라고 이렇게 부르지면 합니까?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보면서 한국교회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자는 거 아니에요? 목사만 안타까워하고 또 앉아가지고 니는 잘하고 있다. 그래 가라. 요거 좀 떨어져 있잖아. 니는 하고 나 우리는 그냥 보고 있어. 내가 지금 뭐 코미디언입니까? 내가 지금 뭐 연극하는 연극 배우입니까? 같은 마음을 가져. 정말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고 이 시대를 보고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또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보면서 가슴 찢어야 안 되겠어요 지금? 가슴 찢어서 좀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결국은 성령을 체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 주님 오락할 때까지 이러다 갈랍니까 그냥? 그러면 부끄럽지 않겠어요? 한번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명감을 가지고
가지고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살고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 속에도 있잖아요. 저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 누가 망쳤어요? 우리가 망쳤습니다. 우리 앞에 세대는 우리한테 그래도 좋은 신앙 물려줘가 요만큼이라도 신앙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만큼 신앙 유지하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말짱 깡이지. 지금 우리의 신앙의 세대가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회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가 체질이 개선 안 되면 다음 세대에 소망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지. 다음 세대한테 너가 요만큼 따라오라만 하지. 우리는 지금 가만히 앉아있고 너가 뭐 뭐라노? 그러면 다음 세대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버지나 잘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안 변화되면, 내가 영적으로 먼저 안 변화되면 나도 죽고 내 가족도 죽고 가정도 죽고 내 자녀도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지금 눈물 안 흘립니까? 제대로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 안 합니까? 지금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목사 니한테 있지. 네가 잘못 가르쳤잖아. 뭐 할 말은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 우리가 책임져야 할 짐. 그래서 1980 이 성령 사역, 여러분 원래 한번 앞선 분들부터 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열정적으로 해서 정말 오순절과 우리 한국교회 부흥에 임했던 성령을 체험, 우리가 영적으로 개선되어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뭔가 좀 소망을 주고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하고 이 청도를 좀 살려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 시대의 기둥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혼자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가시고 함께 성령을 사모하시고 영적 체질이 개선되어지고 산성화된 이 시대의 모든 것을 좋은 토양으로 바꿀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